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장 8절 후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분명히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인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기도를 되게 힘들어하고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가 힘들어진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거닐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볼 게 있으면 또 여쭤보고 하나님은 또 대답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자연스럽게 했던 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 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었잖아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어려워진 겁니다. 기도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자연스러웠던 기도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이 교제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휘장이에요. 휘장.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됩니다. 아무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뭐 볼 일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지성소는요. 휘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그거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들어갈 때만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죄를 가지고 죄를 짓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쳐요. 쳐서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뤄놓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뭘 필요하면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자녀의 삶을 도와주죠.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등록금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뭐 전기세, 수도세 자녀들이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부모가 다 해결해 줍니다. 등록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간 아버지는 그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능력의 한계점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비밀도 하나님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저술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맺고 있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맺어졌는데 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와 관계가 됐어요. 근데 친하지는 않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것을 이 필립 얀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2년도에 그분이 책을 썼는데 단단한 진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살펴봤잖아요. 교회 성도들을 살펴봤잖아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분이 말을 했어요. 브라질과 필리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허니문 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허니문은 뭡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잖아요.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필리핀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과 정말 친밀하대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시스템으로 다 갖춰져 있대요. 미국 교회 뭐 크기도 크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런데 그 교회는 부부 관계로 치자면 권태기에 빠졌다는 거야. 권태기.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다 있지만 권태기는 뭡니까? 부부가 서로 살다가 이 질린 거예요. 그냥 뭐 마음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단절된 상태,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게 미국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분이 정립을 했고, 또 유럽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이혼했다는 겁니다. 이혼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선교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황폐화되었는지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없습니다.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다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만, 그렇게 큰 교회도 연로하신 분들만 한 10대 명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혼 단계에 저물어져 있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 단계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의 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놓여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뜨겁게 허니문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권태기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 어색한 거예요. 이 대화가 단절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이혼 단계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늘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동창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 이후에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친구를 만나서 전도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전도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산악 자전거에 빠졌습니다. 산악 자전거 참 위험한데 근데 정말 그 산악 자전거를 타는 걸 즐겨했어요. 산에서 자전거 타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전거에 빠졌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산악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넘어져 갖고 다리가 완전히 골절이 됐어요. 그 수술을 6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11시에 일주일에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11시 예배 그 예배를 마치면 자전거 끌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자전거를 탔대요. 근데 다치고 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일주일 내내 일하고요. 그 주일날이 되면 11시 예배 반짝 드리고 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자전거 끌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대화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주님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11시 예배만 딱 드린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치고 나서 병상에 눕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대화하고 싶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병상에서 주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영적으로 되게 깊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하길 원하세요. 교제하길 원하세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고 주님과의 소통이고 주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에 대한 계획을 쫙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이것을 주님이 쫙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빨간 글씨만 좀 보십시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면 그냥 하시면 되지, 뭘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그냥 끌어가시고 하시면 되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어떤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거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덕천의 이 덕천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최기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시골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분이 경험해요. 그 교회는 완전히 시골이에요. 가면이 산이에요. 시골인데 거기서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분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33살에 늦가기 신학생이 됩니다. 33살 때 신학교를 가게 돼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등록금도 낼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등록금도 잘 내지를 못해. 그래서 뭐 학기를 시작하면 그 출석부에 이름도 적히지가 않아요. 등록금을 못 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절절절절 매면서 간신히 등록금을 또 내서 학기를 마치고 막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학교를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동안 이렇게 학교에서 있고 사모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를 같이 이렇게 키우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를 올라가야 돼요. 주일날 저녁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차를 빌려줘서 교회 차를 끌고 다니는데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요. 근데 아내에게 돈을 달래기도 너무 입을 떼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내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차를 끌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차 등에는 기름이 없다고 하는 경고등이 떴습니다. 고속도로를 탔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도 낼 게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한번 빠져나가서 휴게소를 가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너무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너무 처량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맛있는 거 한 번도 못 사줬죠. 그리고 자기가 신학 공부하느라고 사모님은 일주일 내내 일해서 돈 벌어서 이 네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죠. 자기는 지금 신학 공부한다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정말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학교에 갈 차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종으로 부르셨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눈물로 이분이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문을 톡톡톡 두들기는 거예요. 어느 중년 여성입니다. 이분은 목사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문을 톡톡톡 두들겨요.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그때 이분이 돈 5만 원을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맛있는 거 좀 사드시라고. 보니까 사역자이신 것 같은데 이거 가서 맛있는 거 좀 식사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이세요? 혹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이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돈 5만 원을 받고 이분이 엉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뭘 이분이 확신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5만 원을 가지고 4만 원 기름 넣고 10,000원 가지고 통행료를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분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름값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름값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전혀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와갖고 5만 원을 주고 간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돈 5만 원 작은 돈이죠. 이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일 수도 있지만 이 목사님에게는 큰 돈이죠. 당장 기름을 넣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내셔서 5만 원을 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기도하는 자에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죠. 자녀에게 나쁜 것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먹을 것도 제일 좋은 거 주고요. 옷도 제일 좋은 거 사주려고 하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과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내용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늘로부터는 힘을 덧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지식과 지혜와 돈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힘을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분당 한송왕 성서침례교회 가서 3시간 연속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3시간 동안 어찌됐든 간에 3시간 동안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 말씀을 3번 전하고 또 그 교회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3시간 기도하고 오고 난 다음에 저에게 힘이 왔어요. 힘이. 이게 영적인 힘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힘이 오고요. 말씀 전하는데 막 힘이 오고요. 그래서 내가 육체는 막 피곤한데, 육체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힘을 주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열흘이 지나고 나서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도 응답의 결과로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비겁했어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담대해진 거예요.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힘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세상이 위협합니다.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다시 전하면 너희들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서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오니까 제자들이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힘이 빠져갖고 그들이 또다시 모였어요. 또다시 모였는데, 모여서 그들이 뭐 했냐면 기도한 거예요. 기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또 성령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또다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그러다가 너희들 죽을 수도 있다 얘기했습니다.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이들이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또다시 감당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자녀 키울 수 있는 힘 주십니다. 자녀들 키우는 일이,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은혜 주셔서 자녀들 키울 수 있는 힘 주세요.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명 감당할 때, 뭐 식사당번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여러분이 하실 때, 때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일하다가도 그 성령 충만함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봉사하는 것도 힘듭니다. 봉사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또 때로는 피곤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힘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날마다 성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충만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